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청년들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오경은 보통 우리가 율법, 또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율법 하면은 율법서 하면 마치 법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원래는 토라라고 불러요. 그 토라는 율법으로도 번역이 되고 규례, 율례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토라라고 하는 말의 한마디 의미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보통 토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 토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살피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적인 요소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검증이 됩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부터 저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는 주전 14세기에서부터 주전 5세기까지 한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대개 이제 연대순으로 배열이 된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내용이고, 그 역사서를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 책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땅을 정복했으면 땅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다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여러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에 관련된 책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득을 해요.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던져서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또 신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법석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물이 없어서 원성하고 아우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을 좀 징계도 좀 하시고 또 혼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실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화를 내세요.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자, 그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갖고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백성들에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모세를 불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모세를 저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의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돌아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너무나도 미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때 어렸던 20세 이상의 어린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부모 세대들이 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뭐냐면 그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니까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갖고는 안 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겁을 먹고 들어가는 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가나안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자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후퇴를 선택했지만 이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전진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선택한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책상도 사주고 또 참고서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또 여차니까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수고했어요. 그 아이들이 불평하죠. 책상 이렇통 집안에 불이 LED가 아니라는 둥 그렇게 불평을 해도 그걸 다 감수하고 참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놈이 그렇게 부모가 애를 썼는데 나 이제 학교 안 가겠다고 포기를 해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때로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걸 다 받으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는 아예 하나님 땅 거부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금 육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부모가 그래 그럼 너희들의 뜻을 존중하겠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포기했지만 부모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결심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공정하게 분배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장면과 그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서로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기로 선택하는 이 장면들이 이 여호수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개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 주 말씀 성경을 우리가 친히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오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